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함께 사시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2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가 하면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서성이 보통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배신하고도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몇 번씩이나 고백도 했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고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찌 2000년 전 그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게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근데 왜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놈의 부정적인 입술, 더러운 입술은 왜 그리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의 가시와 은근케는 왜 이리도 많은지요? 사랑이 뭔지 몰라서 사랑이 안 되던가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몰라서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몰라서 충성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이 용감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순교는 제자의 가장 큰 영광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하시던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일순간 이처럼 변화시킨 것일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이 바로 이전의 제자와 이후의 제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또 참 지혜롭고 충성스럽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순간 초놈을 아끼라고 또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어영부영 인생 허비하다가 초라한 신앙인으로 인생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지금 내게 묻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답을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답,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초라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 기준이 성령 충만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집사의 자격, 집사의 품격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배웠습니다.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 직분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마스터 키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아 맞아, 아하 하고
자기 자신을 오버랩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했을 때에 그게 뭔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31분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대산교회는 그 큰 남상면 마을이 20-30개는 되었을 터인데 교회는 딱 대산교회 하나였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서 오시는 할머니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실 때 심심했던지 복실이라는 강아지를 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온 동리를 뛰어다니며 놀다가 점심시간 딱 5분 전에 마당에 와서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밥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복실이에게 할머니는 점심 밥상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은 놀다가 할머니가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곤 했지요. 그 교회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땡그랑 초종을 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땡그랑 달그랑 재종을 칩니다. 어느 주일 복실인의 할머니 성도님이 독감이 걸렸습니다. 땡그랑 정수리가 울려 퍼지니까 교회 가자고 할머니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예배 갈 시간을 알고 복실이가 짖습니다. 교회 갈 시간이야, 왜 안 나와?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 독감 걸려서 못 가.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재종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늦었다 싶었는지 시속 80km, 90km로 이 복실이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마당에 놀고 동네에 놀다가 역시 점심시간 5분 전 마당에 딱 앉아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복실이에게 점심밥상을 갖다 줬어요. 그거 허부닥허부닥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에 의하여? 습관에 의하여.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가끔은 묻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 그러면은 교인들은 대답하고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대답합니다. 습관적으로도 갔다 왔다 못하는 사람들은 무만도 못한 신앙?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습관적인 신앙에는 감격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오늘 신앙에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을 모르는 신앙입니다. 성령이 안 도와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능력 있는 교회로 섬길 수 있었던 그 기준이 어디냐?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이죠.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르고 공차면서 이영자를 모르고 지게지고 A자를 몰라도 성령 충만하면은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 사사로 섬기던 이때는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가장 힘센 사사가 삼손입니다. 호를 달신으로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자 그는 무력한 사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과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비극적인 기록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에 난공불락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광야 여행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적과 기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동체를 거룩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을 행하여 구원의 감격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가 홍해가 넘칠 때고 요단강이 넘칠 때고 여리고성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자신을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되던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못하던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only 솔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까지는 이곳 예루살렘 교회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위중할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사가 험악할수록 내가 탄 배는 초라하고 파도는 커져만 갈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피냄새가 묻어있는 공포의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곧 임재할 것이라고, 임하실 것이라고 종말론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이 그토록 소중하면 보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사모하라고, 기다리라고, 믿고 사모하고 열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이 임할 때에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듯이 이 위중한 이 종말 시대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할 때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마지막 때 그날이 가까움을 느낄수록 더욱 그리할지니라. 예수 믿고 기적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영혼의 그릇이 흘러 넘칠 만큼 충만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누추했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왜소한 신앙인 내게 추한 냄새 풍기는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여 나와 함께하고 내 주인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것,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시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히 채워갈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시대의 평신도 제술가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성령의 역사가 깊어진다. 회개의 크기만큼 성령이 더욱 충만히 임하신다. 회개의 넓이만큼 성령은 널리 퍼져 역사하신다. 회개가 사라진 시대는 성령이 떠나가는 시대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20세기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 원산 대부흥이, 아주사거리의 대부흥이, 웨일즈의 대부흥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듯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시며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부정 문장을 동원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 거역하지 마라.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성령 슬프게 하지 말아라. 얼마나 강력한 부정적인 문장들입니까?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똑하게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박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완고하게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순간이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령이 인을 치며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쓰리라. 너를 제자 삼으리라. 자녀 삼으리라.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리라 말씀할 때에 입술을 굳게 닫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순간이지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 거역죄는 구원의 복음을 거역하는 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하나님의 왕국에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희를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 받을 수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경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짧은 구절이지만은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멸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불을 꺼버리듯 내 안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의 불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도 항상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면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방언으로 기도할까 싶어서 두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 받고 너무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고린도전서 14장 1절,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목마르게 사모하라. 너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간절히 구하면은 심지어 악한 부모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영어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영혼을 울리면은 통곡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기쁘게 하면 춤추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기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짖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소망교회 예배요, 한소망교회 찬양 아니었습니까? 목사님, 한소망교회 33년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우리는 거절하고 생명을 걸어 준비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증가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소망교회 예배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알파 코스를 경험하시면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알파 코스 성령 소영회를 통하여 성령을 알지 못하고 알파 코스를 마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복음의 역사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치유 소양에 갔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숨기지 아니하고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를 끄집어내 주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저께까지 은혜의 동사를 마쳤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내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아,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살겠구나, 행복해서 너트름숨을 쳐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통곡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더란 말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소망교회 목장 모임은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취미 그룹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리라.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함께 계십니다. 자기 부족을 드러낼 때 함께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장이 아니었습니까? 한소망교회 지난 33년의 역사는 성령이 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더 다가오는 33년 100년의 역사는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충만히 받을지어다. 성령이 모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아멘.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과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 역사 가운데 걸음을 같이 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가운데에, 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을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